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첫 번째 편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곧 분파, 소송, 은사, 결혼, 성만찬, 부활 등의 문제로 인해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을 겪고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첫 번째 긴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로가 우리 교우 소스네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게 되었고 특히 언변과 지식에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에 깊은 확신을 가졌으며 모든 은총의 선물을 조금이라도 부족함 없이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도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굳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의견을 동일시켜서 갈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굳게 단합하십시오. 내 형제 여러분, 나는 클로에 집안 사람들한테 들어서 여러분이 서로고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저마다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며 떠들고 다니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갈라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밖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기는 스테바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푼 일이 있으나 그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푼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재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말재주의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일금합니다. 멸망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지게 하나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서에도 나는 지혜롭다는 자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똑똑하다는 자의 승견을 물리치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 이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는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나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비와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그가 곧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힘으로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을 택하시며 강하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으로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잤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라진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유의 거슬리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사람의 눈으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으로 야악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강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현지에서 볼 때도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 택하시며 강하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게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2장.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약하고 두려워서 몹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도 지혜롭고 설득 있는 언변을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말합니다. 다만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에서 곧 멸망해버릴 통치자와 지혜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전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여 감추셨던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아무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에는 눈으로 본 것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성령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총의 선물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도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릇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무엇이나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성서에는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의 의는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장.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적인 사람, 곧 교인으로서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그것을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있으니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고 세속적인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세속적인 인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나는 바울파다라거나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나 나나 다 같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도한 일꾼에 불과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할 것이 없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하십니다. 심은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동등한 사람이고 각기 수고한 만큼 상을 받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밥채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능숙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심판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각자가 할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만일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록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가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모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서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의 제기에 빠지게 하십니다. 꼭 기록되어 있었고 주님께서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십니다. 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은 아폴로, 베드로, 이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4장.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조금도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나 무슨 앞질러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어둠 속에 갇혀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융분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아폴로와 나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아 한계를 넘지 말라는 교훈을 배워 남을
깔보고 주지에 넣고 자기의 편을 지켜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이게 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인가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노릇 해볼 것이 아닙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과 사양받는 사람들처럼 여기시고 그들 중에도 맨 끝에 자리에 내세워 세상과 천사들, 무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자이고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멸시만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른 거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땐 좋은 말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라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고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도해 줄 교사는 얼마든지 있겠지만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인으로 태어나게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디모데오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 교인의 생활 원칙을 그가 여러분에게 일궈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지 않을 것을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이라면 속히 여러분에게 가서 교만해진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직접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 더 좋겠습니까? 내가 채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